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나? 거기서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중동 전쟁이다, 3차 전쟁이다. 이런 데는 언제든지 무엇이 끼어 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칭 선민, 이들이 끼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가장 정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민족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 땅 아래, 하늘 아래, 그 지상에서 거룩한 민족이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보면 그들이 왜 하늘 아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피비리 내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나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바탕으로 해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죠. 주님은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셔야 됐는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민족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이란 유대인 가운데서 나셔야 될 것을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대마다 나타나셔서, 그런데 그 시대마다 나타낸 그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성경을 읽어도 희미하게 알죠. 한 시가 한 사람이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시, 한 사람은 지상에 내려와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길을 인도할, 길을 열어놓을 한 시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시, 생명은 참 빛이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지요. 참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룩한 계획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델이 바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실질적 사건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 이것을 하나의 사람들은 하나의 신화적인 얘기로 자꾸 둔갑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신 중의 신이라 느부갓네살왕이나 이방 패권 국가들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신의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얘기도 하겠죠. 예수님 자신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이건 하나의 형체고 육신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사실이니까. 자기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밝히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란 얘기. 그것을 빙자한 여러 종족, 족속들이 많잖아요. 영물이다. 근데 루시퍼 자체가 영물이니까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루시퍼는 뭐냐? 어둠의 천사다. 빛의 천사와 어둠의 천사. 이거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됐잖아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늘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에만, 껍데기만 거룩한 자라고 한데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문에만, 껍데기만 거룩한 척 하는 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이라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름만 거룩한 자고 속에는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님이 뭘 말씀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느냐? 이들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 기록된 것을, 이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아폴로온이라, 아볼론이다, 아폴로온이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아볼론이나 아폴로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파괴자, 멸망자.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 거룩한 세계를 파괴하는 자. 쉽게 말하면 히브리 말로 그 말이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 마찬가지. 아바돈이나 아볼로온이나 다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인데 그 이름의 본명이 루시퍼가 이 땅에 뭘로 나타나냐? 파괴자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파괴하지 않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일상은 뭐냐? 반드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된다. 주님과는 정반대잖아요. 주님은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 맞으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지.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파괴자의 논리하고 거룩한 자의 논리는 정반대에 언제든지. 그래서 회개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거기서 바뀌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바뀌나요? 거룩한 씨가 들어간 사람이야 바뀔 수가 있는 거지. 거룩한 씨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생의 씨앗이다. 이 말. 영생의 씨. 유일한 하늘 아래 지상에 6천년 동안
영생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구약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성도들에 대해 거룩한 백성이라. 이 사람들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거룩한 씨, 영생의 씨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선포했을 때, 그때 성경에서는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무덤들이 열리고 구약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했다.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 이후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2000년 이후지요. 이후에는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성경이 약속되어 놨으니까. 만약에 부활했다면 그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뭐 꿈에 보니까 천국에 가 있더라. 어디 있더라.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말로 미혹되잖아요. 사람들은 막 소위 말하면 홀리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으면 죽으면 요단강 건너 천국 가. 그럴듯하잖아요. 왜? 지금까지 정확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런 말씀을 증거한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자기들 짝이 다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이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니까 자기들이 거짓 이론을 자꾸 만들어서 이제 부풀리잖아요. 뭐 눈사람 만들듯이 자꾸 굴러갈수록 이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잖아요. 야, 내가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보리떡 7덩어리 가지고 4,000명 먹인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한테 한 말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 말이 아니야. 바리새인의 그 작은 누룩, 사두개인들의 그 부패시키는 그 누룩,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냐는 거예요. 부패시키는 게 뭐냐. 종창처럼. 그런데 우리가 상처나면 치료하지 않으면 막 썩어나가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그 누룩은 뭘 가리키느냐. 바리새인의 누룩은 거칠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외모, 이 껍데기가 노랗든 하얗든 까맣든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흙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누런 황토도 있고 흰 백토도 있고 까만 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흙으로 만든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건데 사람은 그렇게 않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 할 때는 그거 몰랐잖아요. 근데 6.25라는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열 몇 국의 16개국인가요? 종족들이 다 우리나라 와서 이제 돕는다, 전쟁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처음 봤죠. 백인이다, 흑인이다, 어떤 사람이다. 그전에야 내 기억에는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기껏해야 일본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 똑같이 노란 사람들, 누렇게 황인종이니까. 근데 색깔이, 피부 색깔이 다른 백인이나 흑인들은 그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구나. 머리카락도 하얗고 우리야만 다 새까맣지만 빨갛고 유럽 사람들이 별거 다 있죠. 그런 외모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소위 말하면 스펙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은 다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특히 제일 많은 데가 이제 다민족이 모여 사는 이 미국과 같은 곳이에요. 전 세계에 미국이란 곳을 동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 가면 좋다. 전 세계 사람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목숨 걸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고 목숨 거는 거지요. 성경은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경이 표현한 거 보면 표범으로 표현해요. 표범이 알록달록하잖아요. 짐승의 그 겉모습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유일하게 영생의 씨앗이라. 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구약에서는 전부 뭡니까? 가상이야. 그러니까 부활이 안 된 거예요. 이론이야. 그걸 믿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한 알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어떻게 맺혀집니까? 그 맺혀진 것이 14만 4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든 찬양하든 그 열매들, 첫 열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 거룩한 영생의 씨앗을 심어진 누굽니까? 순교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이들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이 거룩한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핍박과 시련 속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안식 1000년 동안 창세기 2장에 기록됐잖아요. 안식하리라. 6째 날까지 완성되면 7째 날은 쉬시한다. 그게 안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저 안식에 들어갈 자. 그렇지. 그게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게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러 친히 오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오셨으니까.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 불면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 이게 첫째 부활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데 거룩한 삶을 유지한 사람은 그때 마지막 나팔이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홀연히 다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다 없어진다는 거지. 그럼 뭘로 이게 다 없어지겠느냐? 연기실 구장 가면 그때 사용할 무기들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음이다. 사망이다.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느냐?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느냐? 전염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느냐? 기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느냐? 얼마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안에 완성된 사람, 완성되면 껍데기는 자동으로 가야 되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본체가 완성됐는데 껍데기를 왜 세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하나의 물건을 만들려도 틀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틀 안에다가 만들려고 하는 그 재료를 집어넣고 굳으면 껍데기 떼내버리잖아요. 일반이 금형이다. 건물을 칠 때는 거푸집이다. 여러 가지를 표현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머리시다. 우린 다 그의 지체다. 손과 발이고 귀가 눈이고 다 지체다. 이 손과 발, 눈과 코, 입 이런 것들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 머리에서 브레인에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움직이는 거다.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도 말씀하신 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 가신 그 수가 차야 되거든요.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한정 시대가 그렇게 계속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미혹하잖아요.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몇천 년 동안 돌아가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끝이 오는데 그 끝에 누굴 찾으시냐?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계획된 기간이 끝이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거룩한 계획이 끝날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7년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하시고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육신이라는 이 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많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게 그렇잖아요. 공중의 새나 땅 위에 동물들이나 짐승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제 나름대로 형체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하고 불어넣으셨다. 그것이 사람이다. 이제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완성된 사람으로 여섯째 날까지 완성되지 못했다. 그 여섯째 날 완성이 뭐냐면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재촉하는 음성을 듣고 깨닫고 지금이 기회구나. 빨리 돌이켜야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건 뭐 껍데기 몸뚱이밖에 뭐 어디 들어옵니까? 이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코로나가 들어옵니까? 전염병이 들어옵니까? 암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귀가 열리고 눈이 띄는, 그래서 세상의 환경에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 내 발걸음을 성령으로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올바로 깨닫고 어둠에 거하는 그런 삶에서 빛에 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